우리 인생을 화평케 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낙심하지만 화평이 날마다 넘친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지난주부터 본문을 조금씩 풀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교회론이란 신약적으로 얘기하는 조직 신학 안에 있는 한 분야를 말하거든요. 교회론이란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구원의 역할, 교회의 조직, 예배, 이걸 교회론이라고 해요. 이 교회론 안에서 예배가 무엇이며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며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며 이런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론이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21절까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도 형제 자매끼리 남매끼리 싸움이 많이 하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 안 싸우나요? 많이 싸우잖아요. 엄청 많이 싸울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 하느냐. 복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인 우리도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툴 수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안 맞으면 싫어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그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 감정을 통해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은혜를 못 받고 그 감정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흑암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상을 가졌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IS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선민.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택하고 우리 백성만 구원하시길 원하셔. 그건가요? 아니죠.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그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나만 우울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잡혀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신지 모르니까.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은혜도 못 받는데 나는 예배도 잘 나오고 은혜도 잘 받고 말씀도 잘 적는데 다 알로 보죠.
내 밑으로 봐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우울감, 자존감, 선민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이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조금 어렵죠, 말이? 신학적인 용어여서.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공동체다. 이 공동체로서 연약한 거 도와주고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고 함께 가야 된다. 나만 특별한 선민사상 아니다. 함께 가는 거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 잘 보세요. 이상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성격, MBTI 다 다른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에 화평. 오늘 암성도 화평이잖아요. 화평은 뭐냐? 사전적 의미로만 봤을 때는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말해요. 화목하고 평온한 것.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늘 부모님이 싸우고 집이 짜증나면은 집에 가면 화평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화평하고 행복하고 평온하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행복하고 평온하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축복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만나면서 질문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너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이요, 명예라고,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무엇 축복받았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았다 생각합니까? 어른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내가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니까 축복받았다. 돈 많으니까 축복받았다. 내 명예가 이렇게 있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축복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아니죠. 오만 욕을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생명. 생명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으면요. 억만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내가 어떤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생명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 생명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난 안 행복해요. 저는 불행해요. 그러면은
왜 나는 불행합니까? 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이유가 이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답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왜 불행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여기에 답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이 불행한 거다. 이렇게 답이 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죄악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그렇다면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한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불행 속에 하나님 떠난 죄악 가운데 속하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속한 자일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답이 확실하게 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속해 있지 않다. 그럼 그 행복이 나에게 큰 문제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고통이 돼요. 아픔이 돼요. 슬픔이 돼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엇으로 화평하게 했죠? 십자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댔어요. 14절에서 16절.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댔어요. 십자가로. 그 말은 나의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시켰댔어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서야 돼요. 십자가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즉 한 가족이란 말이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댔어요. 나아가서 뭐 할까요? 구원. 누가?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댔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 되게 안 됐어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돼 있어요. 권속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된 권속, 영적 뭘까요? 가족이죠. 영적 가족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이 됐댔어요.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나오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가 연결돼요. 한 가족으로서.
그 앞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돼 있어요. 모퉁이 돌. 즉, 난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석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란 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모퉁이 돌. 버려진 것 같은데 건물에 대표적으로 세우는 머릿돌. 머릿돌에 뭐라 써 있어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누구 거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머릿돌에 보면. 뭐예요? 이 건물은 내 거다. 내가 이렇게 지었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서로 21절이었죠.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연결된단 말이 뭐예요? 원네스. 하나 된단 말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우리 집의 가족들이 싫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닌가요? 내 가족이잖아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도와야 돼요. 챙겨요. 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도와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 지어져 간다 했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전도 제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충주 예전교회라는 이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내 뜻과 내 성격과 안 맞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 싫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죠?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셔야죠. 물론 내 성격이 내가 정말로 싫어서 안 되는 건 인정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감정들, 이런 안 되는 부분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는데 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걸 버리세요. 물론 안 버려지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거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화평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배 성공.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성공하고 있나요?
스스로 저는 오늘 예배 안 늦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요. 참된 예배 성공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을 이 예배 시간에 오로지 올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뭐 사 먹으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거기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회식한다는데 오늘 뭐 먹지? 이 생각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떨까?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화평케 하는 비밀 뭘까요? 알죠? 기도.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 속에서 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확인하는 방법. 화평하게 되어야 되는 비밀.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선교하러 현장에 나갔는데 화평하지 않고 서로 싸운다. 전도 선교가 돼요? 안 되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화평해야 돼요. 왜? 237 나라 5천 종족 향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 화평을 해치고 화평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꺾으세요. 그리고 선교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세요. 자, 정리합시다. 제목이 뭐예요? 인생을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을 화평하게 하신댔어요.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아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댔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불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찾으셔야 되겠죠. 결론 내셔야 되겠죠. 나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뭐 할까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화평,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 누리고 확인해서 응답받는 주여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말씀 앞에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 가족으로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